나팔절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제 가을 절기로 이제 들어와요. 지금까지는 봄 절기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다시 한번 또 복습합니다. 계속 중요한 내용이니까 계속 복습하는 거예요. 반복하고 복습해서 완전히 우리 성도님들이 절기하면 아하 하고 딱 이해하고 그것을 완전히 소화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자, 여호와의 절기라는 것은 모에드, 신성한 약속, 때, 그 다음에 징조, 또 기념하는 일이다. 기념. 무엇을 기념하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념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일을 기념하게 하셨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게 하셨다. 그래서 이 절기를 알면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이 어떤 일을 그분의 생애에 시간적으로 하셨는가, 이걸 우리가 알게 돼요. 자, 그래서 제일 처음에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12장에 애굽에서 노예살이 하다가 애굽으로부터 벗어난 날이에요. 출애굽한 날, 노예로부터 해방되고 자유를 얻은 그날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그날에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문인방과 문설주에 바르고 그 양은 불에 구워서 다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고 남은 것이 있으면 다시 다 불태워라. 그래서 허리에 띠를 띠고 지팡이를 잡고 신발을 신고 서서 급히 먹으라. 하나님께서 나가라 하면 바로 나갈 수 있는 준비 자세를 하고 음식을 먹어라. 그날이 유월절이니라 그랬어요. 유월절날 잡았던 그 어린 양이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에 보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짜 양을 잡아서 유월절을 지키지만 우리는 진짜 양을 잡을 필요 없고 진짜 양 되시는 분이 누구냐? 양의 실체가 바로 누구시냐?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것이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을 잡은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양손과 양발에서 옆구리에서 또 머리에서 등짝에서 흐르는 그 피를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의 피를 문인방과 문설주에 바른 거하고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을 내가 믿고 고백할 때 죽음의 재앙이, 저주가, 사망이, 가난이 다 넘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날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는 날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십자가를 믿음으로 고백한 그날이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는 날이요. 그날이 내게는 유월절이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그 다음에 무덤에 들어가셨죠. 3일 동안 무덤에 들어가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월 14일, 정월 14일 날 유월절을 지키고 15일부터 21일까지 7일 동안 무교절을 지킵니다. 자, 이 무교절 기간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 안에 유월절이 있다면 나도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신 것처럼 나도 무덤에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따르는 자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갈 때 나도 함께 들어갔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것이 우리의 무교절이에요. 무교절. 그래서 내가 예수 믿기 전에 가지고 있던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시기, 미움, 질투, 이 육체의 모든 소욕들을 다 십자가 밑에 다 묻어둬야 돼요. 땅속에 다 묻어둬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무교절이에요. 거룩과 성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누룩 없는 빵을 먹으면서 7일 동안 지키라. 쓴나물을 먹으면서 다시는 애국으로 돌아가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동참하며 살아가라. 이것이 바로 무교절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유교절을 경험했으니까 지금 우리가 무교절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7일 동안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 모든 기간이 바로 무교절 기간입니다. 할렐루야. 네. 자, 이렇게 1월 14일 6월절 1월 15일부터 7일 동안 무교절, 그 다음에 바로 1월 그 다음날 1월 16일 안식 후 첫날, 무교절은 안식일이에요. 첫날이 안식일이고 마지막 날이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무교절 안식일 그 첫날, 다음 첫날 1월 16일 그날이 바로 초실절인데, 이 초실절은 이스라엘에서 제일 먼저 농사져서 나오는 나달, 곡식이 보리입니다. 보리를 한 단을 베어서 요제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한 단, 1000열매를 드리는 거예요. 바로 우리 예수님이 무덤에 3일 동안 들어가 계셨다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새벽 미명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랬어요. 이것이 바로 초실절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1000열매가 되어주셨죠. 1000열매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 계속 열매가 맺어진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한 나달을 베는 게 아니고 한 단을 묶어서 요제로 옆에 드렸다는 거예요. 그 한 단에 바로 저와 여러분이 6월절을 경험하고 무교절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한 단 속에 다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마지막 날 예수님 오실 때 호련히 변화되어 부활해서 부활체를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 한 단 속에 저와 여러분이 다 들어가게 있는 겁니다.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초실절을 주시는 거예요. 초실절. 그래서 초실절은 부활하신 예수님, 또 저와 여러분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죠. 자, 그리고 그날부터 7번 안식일을 지나고 그러면 49일입니다. 그 다음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을 지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50일째 되는 날. 그러니까 50일이라고 하면 좀 시간이 좀 길게 걸리죠. 자,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곧바로 하늘로 승천하신 것이 아니라 오순절을 기다리는 이 기간에 예수님은 부활하신 몸으로 부활체를 가지시고 40일을 사셨어요. 40일을. 그리고 40일째 되는 날 감람산에서 제자들이 약 500여 명의 제자들이 모여있는 그 감람산에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시면서 사도행전 1장에 예수님이 마지막 말씀을 남겨주셨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받으리라. 그래서 성령을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50일째 되는 오순절날 사도행전 2장 말씀해 보니까 제자들이 모여서 함께 있을 때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이 바람소리를 내면서 각 사람을 위해 임했다 이 말이에요. 그날이 바로 오순절이에요. 이제 우리에게는 오순절이라기보다는 성령 강림절이다. 구약의 오순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자 광야에 들어서서 시내산 밑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3일 동안 정결하고 깨끗하고 성결하라 말씀하신 다음에 그들이 지키는 그 오순절에 하나님이 불과 연기 가운데 시내산에 임하셔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신 날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순절이 되면 율법을 받은 날, 율법을 받은 날. 그래서 토라를 읽고 룻기를 읽고 에스겔 말씀을 읽으면서 오순절을 지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실제 예수님이 6월절에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무교절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가셨다가 초실절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령을 약속하셔서 이제는 오순절에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율법을 받은 날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그러한 오순절 성령 강림절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 심령 속에 이 성령 강림절이 날마다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세례는 내가 한 번 받으면 되지만 성령의 충만함은 날마다 받는 거예요. 날마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매주일마다 우리는 오순절 성령 강림절이 우리에게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성령 받지 않으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며 특별히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보이는 것도 제약이 있지요. 불편함이 있지요. 여러 가지 우리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여건들이 너무나 지금 많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할 때에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면 우리 성도님들 각자 성령 강림절, 즉 오순절이 심령 속에 없으면 여러분 다 무너져요. 믿음을 지켜낼 수가 없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정말 이 절기를 공부할 때에 유월절을 경험하고 무교절을 알고 부활의 소망, 부활의 확신을 가진 초실절이 있다면 반드시 내가 성령에 충만한 성령 강림절, 오순절이 내게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날마다 여러분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확신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내가 성령 강림절을 날마다 유지할 것이냐? 자, 여러분이 기도해야 돼요. 기도. 첫 번째는 기도해야 됩니다. 제자들이 함께 모여 120명이 전혀 기도에 힘쓸 때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어요. 그래서 항상 기도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무교절을 살다 보면 누룩 들어가지 않는 떡을 먹어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누룩이 들어간 떡을 먹을 수가 있어요. 예, 실수할 수 있어요. 잘못할 수 있어요. 죄를 범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회개하셔야 돼요. 핑계대지 마시고 머뭇거리지 마시고 즉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세요. 성령이여 나를 정결하게 하옵소서. 여러분들이 아주 이것을 그냥 늘 여러분이 마음속에서 신앙의 고백으로 달고 살아야 돼요. 달고 살아야 돼요. 예. 저도 늘 그렇습니다. 예. 순간순간 저라고 죄 안 짓나요? 순간순간 저도 육신의 소욕에 따라 움직일 수 있죠. 생각으로, 마음으로, 눈으로, 순간순간 입술로 저도 죄를 질 수 있죠. 그러나 그때마다 성령님이 알려주시니까 바로 예수님의 보혈로 씻고 성령으로 정결하게 하는 회개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성령 충만 오순절이 내게서 떠나가지 않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오순절이 임하지 않아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회개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무교절 기간에 혹시 나도 모르게 유교병을 먹었다면 누룩이 들어간 떡을 내가 만들어서 먹었다면 즉시로 회개하라. 누룩을 제거하라. 그래야 오순절이 성령 강림절이 항상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아멘? 예.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오늘 새벽에 우리가 월삭으로 기도하면서 제가 시편 107편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말씀을 우리가 어렵고 힘든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서 우리를 위경에서 건져주신다 그랬어요. 말씀을 보내서. 그러니까 우리가 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오늘날처럼 유튜브도 너무 많고 또 여기저기 들을 수 있는 기회, 볼 수 있는 기회도 너무 많은데 자꾸 개인적인 사견들을 얘기하는 유튜브의 내용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기가 기도했던 이런 내용을 봤다, 꿈을 꿨다, 환상을 봤다. 그래가지고 너무나 많은 제가 그렇게 보면은 댓글들을 제가 꼭 확인하거든요. 요새는 그 유튜브 내용을 보는 게 아니고 저는 들어가서 댓글들을 먼저 봐요. 댓글. 도대체 한국교회 성도들 지금 무슨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나? 그래서 그런 댓글들을 보는데 어떨 때는 너무나 마음이 아파. 그런 환상이나 꿈이나 어떤 자기 계시죠. 자기 복음이에요, 그건. 그런데 그런 내용을 듣고 그 밑에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이런 내용 댓글 다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요즘은 좀 나름대로 좀 화도 나고 해서 좀 거룩한 분노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댓글 사역을 좀 해야 되겠다 내가. 그런 사이트에 들어가서 내 댓글을 좀 달아놓고 좀 정신 좀 차리라고 좀 댓글 사역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제가 들어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칭 선교사로 그냥 막 다 유튜브 하나씩 만들어서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한국교회들이 지금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주영각교회 성도님들 정신 바짝 차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직 말씀이요, 말씀. 1.1획도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아야지 개인적인 봤다든가 들었다든가 뻗다든가
그런 거에 전혀 현혹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붙잡고 있을 때 성령이 임해요. 다음에 하나님께서 각자 우리가 섬기는 교회에 또 주의 종들을 하나님이 세우셨잖아요. 베드로를 세우고 요한을 세우고 바울을 세웠던 것처럼, 그래서 바울이 안수하고 요한과 베드로가 안수할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죠.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주의 종을 통해서 우리 주영각교회 성도님들에게 저를 통해서 제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또 여러분을 위해 안수할 때 하나님은 안수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오순절 성령 강림절이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또 다섯 번째는 제가 지금 기도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또 주의 종에게 때로는 기도도 받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전했잖아요. 이거 제가 사견이 아니에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 하나하나 안 찾은 거지.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말씀을 그대로 여러분 전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그 말씀을 그대로 듣고, 아 그렇구나,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는구나, 회개할 때 임하는구나, 말씀에 집중할 때 임하는구나, 또 목사님이 나를 위해 기도해 줄 때 내가 그 기도를 믿음으로 받을 때 성령이 임하는구나, 아멘 하고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때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이 임한다 그랬어요. 순종하는 자에게. 이렇게 성령 강림절을 우리 성도님들이 봄절기, 이 성령 강림절까지 봄절기거든요. 이 봄절기를 충만하게 지금 심령 속에서 절기를 잘 만들어 놓으셔야 됩니다. 아멘. 자, 그리고 나서 한 3개월 20일 정도 시간이 쭉 하고 지나갑니다. 그러면 가을이 와요. 가을. 자, 오늘 이제 가을이 왔어요. 그래서 23절 24절 다시 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24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여라. 언제요? 7월 곧 그달 1일. 7월 1일. 음력이에요. 자, 이스라엘은 다 음력이에요. 7월 1일이에요. 7월 1일. 7월 1일이 바로 나팔절입니다. 나팔절. 이제 나팔절부터 7월 달에 세 절기가 다 모여 있어요. 7월 1일 나팔절, 7월 10일 대속절일, 7월 15일부터 8일 동안 초막절, 장막절을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을에 절기가 세 개가 다 모여 있어요. 자, 이 절기는 하나님 기념일, 하나님의 시간표라 그랬어요. 시간표. 자, 누구에 대한 시간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에 대한, 사역에 대한 시간표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어떤 일을 해주시는가에 대한 시간표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정확히 6월절 어린 양이 되어주셨고, 예수님이 정확히 무덤에 들어가셨다 부활하신 초실절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다음에 50일째 되는 날 정확하게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날짜, 시간 하나도 변함없이, 방법도 그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그래도 봄절기까지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이제 가을절기부터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절기는 지키고 있지만 예수님의 생애의 시간표는 아직 미완성입니다. 가을절기부터는 미완성이에요. 자, 그럼 왜 가을절기부터 미완성이냐? 나팔절부터는 이제 미완성이거든요. 그러면 봄절기가 정확히 이루어졌다면 여러분 가을절기도 어때요? 정확히 이루어지겠죠?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절기를 공부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반드시 확신하고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봄절기가 정확히 성경에서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방법과 시간과 날짜까지 정확하게 봄절기가 그대로 맞아떨어졌다면 가을절기도 그대로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기 하나하나 배우는 거 의미가 없어요. 하나하나 배워가며 전체적인 틀을 만들어야 되는데 전체의 틀이 뭐냐? 예수님의 생애의 시간표대로 정확하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지금 하나님의 시간표는 오순절까지 다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3개월 20일 되는 긴 기간, 그 기간 속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이제 나팔절도 오게 될 거예요. 해마다 나팔절이 있지만
진짜 예수님과 연관된 나팔절이 내 심령에서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이제. 그러나 아직은 미완성이에요. 자, 그러면 나팔절이 도대체 어떤 날이냐? 그걸 이제 우리가 보는 거예요. 자, 음력 7월 1일 날 나팔절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달력을 두 가지를 쓴다 그랬잖아요. 예, 이건 종교력이고 종교력. 예, 그다음에 민간에서 쓰는 달력이 있어요. 민간에서 쓰는 달력은 오늘 이 7월 1일 나팔절이 1월 1일이에요. 1월 1일.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7월 1일 나팔절이 새해입니다. 새해. 우리가 1월 1일 새해 맞이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새해가 이날이에요. 새해는 모든 것이 새롭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새롭게 되는 거예요. 나팔절에는 새로워지는 거예요. 놀랍습니다. 뭔가 모르지만 어쨌든 나팔절은 새로워지는 거예요. 1월 1일이야. 야,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뭔가 기대와 소망을 품게 되는 거예요. 자, 이날은 안식일을 삼아요. 첫날 안식일을 삼고, 그 다음에 나팔을 불어서 이날 하루 종일 하나님이 기념하라 그랬어요. 도대체 뭘 기념하라 그럴까? 근데 그 기념하는 거를 나팔을 불어가며 기념하래요. 나팔을 불어가며. 그래서 우리가 나팔이 뭔가 요걸 좀 알아야 됩니다. 이날은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요. 하루 종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팔을 불면서 즐겁게 이날을 지키는 거예요. 나팔을 불며. 그래서 자, 이제 이렇게 성경만 보면은 이 나팔절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 돼요. 이걸 보고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를 여기에서 금방 찾아내기는 쉽지 않아요. 나팔이라고 하는 한 단어 요거 하나만 가지고는 찾을 수가 있어요. 마지막 우리가 아까 찬양도 했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천사를 대동하시고 그들의 나팔 소리와 함께 예수님이 등장하시죠. 공중에서 재림하시죠. 그러니까 나팔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하고 분명히 연관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나팔절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도 하나님이 엄청난 뜻을 담가놨어요. 이 나팔절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그러나 우리 성경으로 볼 때는 나팔절 하면 그 의미를 전혀 찾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이때는 직접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들의 날로 우리가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전히 이런 용어를 쓰면서 나팔절을 매 해마다 지키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무엇을 기념하는지도 모르고 지금 나팔을 불어대며 해마다 지키는 거예요. 해마다 지켜요. 자, 그래서 그들이 지키는 나팔절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우리 성도님들에게 오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민수기 29장 1절에 보면 7월에 이르러는 그달 초 1일에 성회를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니라. 나팔을 불 날이래요. 나팔을.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로시 하샤나 그래요. 네. 그래서 1년의 첫날이라 너니라. 그래서 로시 하사나 이 히브리어로 그들이 그렇게 부릅니다. 자, 나팔절을 부르는 날에 대한 그들이 부르는 의미가 몇 가지 있어요. 첫째 가장 많이 부르는 게 용트루아예요. 용트루아. 용이라는 것이 날이에요. 날. 그래서 트루아는 나팔을 부는 거예요. 나팔도 은나팔이 있고 소파르가 있어요. 이 뿔나팔이 있거든요. 양각 뿔나팔. 그날은 은나팔을 부는 게 아니고 소파르. 이렇게 양각 나팔, 그 양각 나팔을 부는 날이에요. 그래서 그날 용트루아라 그래요. 이 나팔을 100번을 붑니다. 100번. 한 번은 아주 강하게 불고 그 다음에 3번 짧게 불고 그 다음에 또 9번 또 불고 그 다음에 마지막 100번째는 길게 불어요. 그 나팔 부는 방법도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나팔절에 용트루와 나팔을 부는 날이라 소파로를 부는 날이라 그래요. 자, 그러면 이 나팔을 불 때 왜 나팔을 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나팔을 불까? 우리가 성경에서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팔 부는 날은 우리가 여러 군데서 우리가 찾을 수가 있죠. 자, 첫 번째로 회개를 촉구할 때 나팔을 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 민족적인 회개를 할 때에 특별히 속죄일 같은 날 큰 나팔을 봅니다. 그래서 속죄일에는 큰 나팔이라 그래요. 나팔을 팍 소파로를 불어서
그 소파로 소리가 아주 참 그게 정말 저는 굉장히 은혜가 되는데 그래서 제가 전에 휴대폰 바꾸기 전에는 이 소파로 나팔절 이 소리로 전화벨 소리도 만들었는데 여러분 인터넷에 오늘 이제 집에 가시면 이 나팔절 나팔 부는 소리를 한번 들어보세요. 너무나 은혜롭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날 나팔을 쫙 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소파로의 그 나팔 소리 안에 하나님이 그 정말 그걸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파로의 나팔 소리를 듣고 회개, 민족적인 회개가 필요할 때 제사장들이 이 소파로 나팔을 쫙 붑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이 나팔 소리를 듣는 자는 회개하라 그런 뜻이에요. 회개하라. 이건 경고의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나팔을 불어 경고하게 하라. 경고의 메시지를 불어라.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우리가 영적으로 이 소파로 나팔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아멘. 이게 무슨 뜻이냐? 날마다 여러분 회개하는 심정을 가지고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신부의 자세를 가지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소파로를 불 때 회개하는 마음이 내 가운데 심령에 들어오는 의미라 이 말이에요. 네. 저와 여러분이 늘 이 소파로의 음성을 들으면 이 나팔 소리를 들으면서 회개하고 날마다 거룩하고 정결한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이 나팔을 불 때 어느 때 나팔을 부냐? 전쟁을 준비하고 대적을 치러 나갈 때 나팔을 불어요. 자, 여러분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루에 한 번씩 돌아라. 마지막 날은 몇 번 돌아요? 7번 돌아라. 그리고 맨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함성을 지르는데 그냥 소리만 지르는 게 아니고 나팔을 불면서 제사장들은 양각 나팔을 불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양각 나팔을 불 때에 같이 와 하고 소리를 지르라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불 때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이 소파로를 불 때 양각 나팔을 불 때는 전쟁을 할 때 전쟁을 준비하고 전쟁에 나아갈 때 항상 이 소파로 나팔을 불게 됩니다. 그러면 이 나팔 소리를 듣고 대적 원수마귀가 무서워서 벌벌벌 떤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늘 믿음의 이 소파로를 불 때 우리 집안에, 우리 직장에, 우리 사업장에, 우리 주변에 있는 원수마귀 대적들이 무서워서 벌벌벌 떨고 도망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팔절에 보는 소파로예요. 소파로. 기드온의 300용사가 미디안의 대군을 몰아칠 때 몰아낼 때도요. 미디안 군대가 12만 3천 명이에요. 12만 명이 넘어. 그런데 300명으로 그들을 다 몰아내잖아요. 어떻게 몰아내요? 한 손에 횃불, 한 손에는 나팔을 들고 횃불을 항아리 속에 딱 횃불을 들고 감춰놨다가 하나님께서 명령할 때 기드온이 외치라 여호와를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 싸우자 그럴 때 항아리를 깨고 나팔을 불죠. 그게 소파로 양각 나팔을 부는 거예요. 그때 12만이 넘는 미디안의 군사들이 이 소파로 음성을 듣고는 혼비백산해가지고 자기들끼리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죽이면서 그들이 다 죽었던 거예요. 이런 역사가 소파로 나팔을 불 때 일어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심령에 나팔절을 간직하고 이 소파로 나팔을 믿음으로 불어낼 때 악한 원수마귀가 혼비백산해서 다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또 이 나팔절에 나팔을 불 때요, 왕을 모실 때 나팔을 불어요. 왕을 모실 때. 그래서 다윗을 모실 때 왕으로 세울 때 솔로몬을 왕으로 세울 때 제사장들이 소파로 나팔을 붑니다. 왕을 모실 때 우리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아멘. 만왕의 왕으로 오시고 우리 예수님이 처음 오실 때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필려 죽기 위해서 초림하실 때는 그렇게 오셨단 말이에요. 아무도 모르게 그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두 번째 재림하실 때는 그렇게 안 오세요.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도록 알 수 있도록 오신다고 그랬어요. 왜? 심판자로 왕으로 오시기 때문에. 그래서 왕이 오실 때, 왕이 입성할 때 제사장들이 소파로 나팔을 부르는 거예요. 왕이 오시는 것을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예. 이날이 바로 욤 하멜렉이라고 그래요. 예. 왕을 세우고 왕의 대관식, 예. 왕에게 왕관을 세울 때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예. 그분의 머리에 영원한 왕관이 그분의 머리에 세워지고 우리를 다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이 나팔처럼 욤 하게세라고 하는 날로 불러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부르는 걸 제가 소개하는 거예요. 욤 하게세. 이 날이 뭐냐? 그들은 욤 하게세 하면서 숨겨진 날이다. 비밀스러운 날이라는 거예요. 숨겨진 날, 비밀스러운 날. 놀랍습니다. 숨겨진 날, 비밀스러운 날.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날은요, 숨겨진 날이에요. 비밀스러운 날이에요. 자,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분명하지요. 근데 그 날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날은 인자도 모르고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래서 숨겨진 날이에요. 아주 비밀스러운 날이에요. 그래서 이 나팔절은요, 하루가 아니라 이틀이에요. 이틀. 예. 이것이 바로 뭐냐? 마귀도 모르게 한다. 그런 뜻이 담겨져 있어요. 이틀이라고, 이틀. 예. 하루면은 다 할 거 아니에요? 네, 나팔절은 이틀 동안 지켜요. 그래서 숨겨진 날, 비밀스러운 날이에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소개하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 구절을 하나 연결시켜 드릴게요. 자, 요한계시록 말씀 한번 봐보세요. 요한계시록에 10장 보세요. 10장. 요한계시록 10장 7절 말씀 보세요. 요한계시록 10장 7절 말씀. 자, 읽어보세요. 찾으셨죠? 자, 읽어보세요. 시작.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리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 재림하시는 말씀이에요. 재림. 네. 그러니까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 불 때 하나님께서 그 종 선지자들의 구약에 그렇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약속하셨던, 또 신약에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비밀. 네. 아까 나팔절이 뭐라 그랬어요? 비밀스러운 날, 감추어진 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날이 완전히 열리는 날이에요. 예수님 재림하신 날이 완전히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이 완전히 열리는 날. 그날이 바로 예수님 재림하시는 나팔절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도 욤 하게세 하면서 자기들끼리 지키지만 이 날이 무엇을 숨겨놓은 날인지 아직도 깨닫지 못하니 얼마나 안타깝고 답답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이미 성령께서 무엇을 숨겨놓은 날인지, 무슨 비밀스러운 날인지 이미 다 알고 깨닫게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또 이 나팔절은요, 욤 하나차 이렇게 히브리어로 써요. 욤 하나차. 이것도 참 대단합니다. 이 용어 자체를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용어를 만들어서 기념하게 하셨는지 몰라. 아까 하나님이 레위기 23장에 나팔을 불며 뭐하라? 기념하라 그랬죠. 기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부르면서 기념하는데 그들은 진짜 뭘 기념하는지 몰라. 그냥 기념하라 그랬으니까 무조건 기념한다고 그날만 지키는 거예요. 이날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요, 의인이 부활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의인이 부활하는 날. 그러니까 용어만 딱 들으면 이게 벌써 우리는 딱 감이 오잖아요. 예. 의인이 부활하는 날, 이 날이 바로 나팔절인데 욤 하나찰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욤 하나찰, 의인이 부활하는 날이다. 자, 우리 예수님이 다시 공중에 강림하실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 그랬어요? 데살로니가 전서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우리보다 먼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잠자는 분들이, 그렇죠? 먼저 예수 믿고 이제 먼저 돌아가신 분들이 그들의 무덤이 열려 그들이 부활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살아있는 자들이 호련히 변화되어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리라. 할렐루야. 이게 의인의 부활이란 말이에요. 의인의 부활. 누가 의인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은 사람이 의인이에요. 네.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의인이에요. 의인.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사람, 유월절을 보고 무교절을 알고 초실절의 소망을 갖고 오순절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바로 의인이다. 나팔절은요, 의인이 부활하는 날이에요. 여러분 대단하지 않나? 하나님이 이렇게 용어 속에 예수님의 재림을 하나 다 숨겨놓았단 말이죠. 또 욤하딘이라고도 불러요. 네, 이날을 욤하딘이라고도 불러. 그것은 바로 뭐냐? 심판의 날이다. 참 대단합니다. 심판의 날이다. 예수님 심판자로 오신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두 번째 오시는 것 자체가 우리는 왕을 맞이하고 신랑을 맞이하는 결혼식이지만 예수님을 거역하고 부인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심판의 날이에요. 더 이상 기회가 없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 믿으라고 할 필요도 없고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 재림하면 모든 것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의 날이라는 거예요. 심판의 날. 용어로 제가 이 나팔절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소개해드린 거예요. 용어만 가지고도 이 날이 무슨 날인지 여러분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부르는 게 용투루아, 소파로 나팔을 부는 날이다. 소파로 나팔. 언제 나팔을 붑니까? 전쟁할 때 나팔을 붑니다. 회개할 때 나팔을 붑니다. 또 언제 나팔을 불어요? 네, 왕을 모실 때 나팔을 불어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행진할 때도 나팔을 불고, 모을 때 나팔을 불고, 행진할 때 나팔을 불고, 이렇게 나팔을 불어요. 이렇게 나팔을 불면서 정말 왕을 기다리는 그 날이 바로 나팔절이에요. 용어를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립니다. 욤하딘은 심판의 날이다. 나팔절은 심판의 날이에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심판하시는 거예요. 심판. 그 다음에 욤하게세라 그랬어요. 이건 숨겨진 날이다. 감추어진 날. 아주 비밀스러운 날이다. 예수님이 오신 날은 감추어진 날이에요. 언젠지는 몰라요. 시기는 알 수 있지만 정확히 우리가 날짜는 언젠지는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감추어진 날이다. 그 다음에 이거 설명 안 했네. 야, 여러분 이 말씀도 욤하기뉘신이라. 욤하기뉘신. 이 나팔절을 또 욤하기뉘신.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요, 메시아의 결혼식 날. 놀랍지요? 응? 메시아의 결혼식 날이라니까. 결혼식 날. 누구와 결혼하겠어요? 예수님이 누구와 결혼해? 교회와 결혼해. 교회. 교회가 누구예요? 우리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야. 예수님은 신랑. 왕으로도 오시지만 신랑으로도 오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 교회가 예수님의 신부예요.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신부. 메시아, 예수님은 신랑. 그래서 이 나팔절이 뭐라고요? 메시아가 결혼하는 날이래. 메시아가 결혼하는 날. 야, 참 놀랍습니다. 욤하멜렉, 메시아가 대관식, 왕의 대관식. 왕으로 오시니까. 그 다음에 욤하나찰, 의인이 부활하는 날. 욤하게다. 요거는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날로도 이 사람들이 나팔절에 그렇게도 의미로 지킵니다. 그래서 욤하게다 이런 식으로도 지켜요. 자, 우리가 욤투루아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도 나팔절에 이 용어를 쓰면서 지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기 때문에 그냥 기념만 하지 기념의 실체 되시는 분을 아직도 몰라. 그러나 우리는 절기의 실체 되시고 하나님이 기념하게 하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 우리를 정확히 알기 때문에
그들이 날마다 해마다 1년에 한 번씩 나팔을 불며 이 나팔절을 지키며 이런 용어를 쓸 때에 그들은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야, 나팔절은 심판하는 날이구나. 나팔절은 메시아가 결혼하는 날이구나. 나팔절은 메시아가 왕으로 오시는 날이구나. 할렐루야. 나팔절은 의인이 부활하는 날이구나. 용어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6월절은 십자가, 무교절은 무덤, 초실절은 부활절, 그 다음에 오순절은 성령 임하고, 나팔절은 뭐예요?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네. 이걸 누가 부인하겠어요? 네. 절기를 모르면 그냥 나팔절이 예수님 재림하고 맞는 거예요 하면 뭔가 뭔지도 모르니까 이해하지도 못하겠지만,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지금 계속 절기를 하나씩 배워가면서 하나님이 정확하게 그 절기 때마다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해가셨는가 정확하게 하나님이 다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셨으니까 오늘 우리는 나팔절을 딱 볼 때에 아하! 이 나팔절은 예수님의 재림이구나. 예수님의 재림이구나. 그리고 오순절까지 성령 강림절까지 정확하게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다면 나팔절도 반드시 정확하게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져요. 네. 절기를 모르는 분들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이제 저와 함께 뭐 올해뿐만 아니라 해마다 제가 절기에 관해서 많이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이 절기에 대해서 믿음으로 소화하셨는지 몰라요. 네. 그러나 저처럼 정말 성막을 알고 절기에 대해서 정말 자신있게 이 절기에 대해서 영적으로 깨달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실까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조심스러워서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면 또 여러분들이 오해할까봐 제가 개인 그냥 강단에서는 그냥 요 정도까지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잘못 듣고 또 그냥 이상한 얘기가 나오면 안 되니까. 절기에 정확하게 예수님이 그 절기에 따라 지금까지 우리에게 그분의 생애를 보여주셨다면 예수님의 재림도 절기에 따라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절기에 따라. 절기에 따라. 그래서요, 제 얘기가 아니고 이스라엘 현지에 있는 예수 믿은 사람들을 얘기를 제가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이스라엘, 지금 저 이스라엘 가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유대인인데 예수를 믿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그들은 삶이 어려운지 몰라요. 직장에서도 쫓겨나 예수 믿는다고. 예. 한 동네에서도 못 살아. 예수 믿는다고 나가라 그래. 예. 너 예수 믿는 사람 우리 동네에서 못 살아. 나가. 막 그리고 막 강제로 막 나가는 분위기를 만들어요. 그런 사회 속에서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요. 이건 예수님 재림할 때 일어나는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재림 전에 유대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야곱의 남은 자가, 그게 야곱의 남은 자예요. 이 사람들이 많이 예수를 믿고 돌아와요. 이제 이분들은 다 천년왕국으로 들어갈 분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메시아닉 주라고 불러요. 그렇게 불러요. 근데 이 메시아닉 주가 하는 일들이 있어요. 뭐냐면 나팔절 한 달 전부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금은 유튜브도 있겠죠. 방송국이 있잖아요. 방송국에서 나팔절이 30일 남았습니다. 나팔절이 29일 남았습니다. 나팔절이 28일 남았습니다. 나팔절이 20일 남았습니다. 나팔절이 열흘 남았습니다. 나팔절이 3일 남았습니다. 내일이 나팔절입니다. 준비하십시오. 무슨 의미인지 이해되시죠? 그들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내일이 나팔절입니다. 왜요? 그들은요, 구약 성경 절기에 대해서는 우리보다 훨씬 많이 아는 사람들이에요. 네. 그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내일이 나팔절입니다. 그럼 내일 뭐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하신다. 예수님 재림하신다. 내일이 나팔절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회개하십시다.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십시다. 신랑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합시다. 그래서 나팔절을 계속 알려줘요. 자, 내일이 나팔절입니다. 나팔절이 이틀이라고 그랬죠. 이틀. 네. 그러니까 이틀 동안 나팔절을 기다리는 거야.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려요. 근데 예수님이 재림 안 하셨어.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할까요? 에이 속았다. 그게 아니에요. 잘못된 이단, 잘못된 종말론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어떤 날짜를 정하고 그 날짜를 안 오면 막 속고 다시 거짓말하고 속이고 막 그러는 거 아니에요. 자, 근데 이 메시아닉 주는 그렇지 않아요. 자, 나팔절을 그들이 준비했어요. 기다렸어요. 자, 내일이 나팔절입니다. 오늘 나팔절이에요. 그러면 오늘 내일까지 기다리고 사모해.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해. 근데 예수님이 안 오셨어. 그럼 저들은 전혀 실망 안 해요. 전혀 실망 안 하고, 자, 오늘 이제 나팔절 끝나는 시간이죠. 자, 그러면 방송국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년도 나팔절을 기다립시다. 그리고 넘어가. 그리고 자연적으로 신앙생활 그대로 하는 거예요. 와. 지금 이스라엘에서 예수를 믿은 기독교인들, 유대인들 중에 예수 믿은 기독교인들이 해마다 하는 일을 제가 소개해 줍니다. 그들은요, 6월절부터 오순절까지 정확하게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을 자기들이 뒤늦게 예수 믿고 다시 토라를 보고 구약 성경을 봤더니 정말 너무나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거야. 그렇다면 야, 나팔절은 예수님의 재림인데 정확하게 나팔절에 예수님이 오시겠구나. 근데 이틀이라 오는 날인지 모른다. 이틀 동안 기다리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전장에 있던 얘기를 제가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나 한국 땅에서 그렇게 얘기했다가는 이단으로 몰리기 쉽기 때문에 제가 이스라엘 나라를 소개해 줄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지금 계속 강조하잖아요. 절기를 알고 절기를 공부했더니 예수님의 생애와 절기가 너무나 정확하죠. 그러면 우리도 자, 봄절기까지 너무나 정확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가을절기부터는 자기 마음대로 하신다? 성경을 통해서 보는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건 너무나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절기를 공부하고 절기를 하는 우리 주영각교회 성도님들도 여러분들도 나팔절에 대해서 특별히 더 깊게 묵상하고 기다리고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더 나가면은 조금 더 오해할 수도 있으니까. 제가 그래서 제가 절기를 가르치고 그때부터 우리는 해마다 나팔절 되기 전에 항상 뭐 했어요? 40일 기도도 하고 또 요한계시록 강해도 그 시간에 하고 올해도 그런 거예요. 올해도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자주 모이지 못했지만 그래도 나팔절이 올해 나팔절이 9월 13, 14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까지 요한계시록도 공부하고 절기도 다시 공부하면서 준비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번 9월 13일 날 예수님이 오신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절대 오해하면 안 돼요. 나팔절이 그렇다는 것뿐이에요. 그리고 절기를 보니까 너무나 절기가 정확하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마다 나팔절을 기다릴 때 조금 더 믿음으로 기도하고 마음을 좀 단단한 그러한 반석같이 든든한 믿음을 좀 갖추고 거룩하고 정결한 모습으로 여러분 나팔절을 기다린다고 손해볼 건 없잖아요. 그 나팔절이 올해 나팔절이 그냥 쑥 지나가면 우리도 메시아닉 주 그 그리스도인들처럼 다음 또 나팔절을 우리가 믿음으로 또 기다려 봅시다.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잘못된 거 아니죠? 네.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요 가을 9월 달에 올해는 조금 음력이 좀 빨라서 보통은 가을 9월 중순 하순 10월 이렇게 넘어가는데 올해는 좀 빠르더라고. 여러분들이 이런 절기를 공부하면서 나팔절이 예수님의 재림 이런 용어상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구나. 그걸 깨달으시고 더욱더 나팔절을 여러분이 사모하고 기다리고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요. 여기까지만 하고 제가 오후에는 이제 예수님 이 나팔절이 예수님의 재림이니까 예수님의 재림 이 나팔절에 우리가 절기상으로 지금 나팔절과 예수님의 재림을 얘기한 거고 이제는 직접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 시기를 성경은 어느 시기로 얘기하고 있는가 그 시기적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 성도님들이 더 긴장하고 더 준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후에는
예수님이 재림할 때 어떤 시기, 어떤 시대적인 상황들이 일어나는가 제가 6개로 정리를 좀 해놓은 게 있어요. 그 오후에 제가 오후 예배 오는 분들과 함께 또 예배 드리면서 유튜브 영상으로 보내드릴 테니까 우리 성도님들 집에 가시면 오후에 꼭 유튜브 영상으로 예수님 재림 시기를 꼭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6월절부터 계속 절기를 따라 예수님의 생애를 보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너무나 중요한 예수님의 재림과 직접 연관되어 있는 나팔절에 관한 말씀을 요거를 통해서 왜 나팔을 부는가 이런 전체적인 상황을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과 나팔절 관계를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언제든지 나팔절이 언제든지 올 때에도 우리가 전혀 당황하지 않고 나팔절을 기다리고